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 우리 하나님께 찬양하는 자리, 우리 하나님을 높이는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 속에 하나님이 있다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모르겠습니다. 오늘도 예배하는 수많은 이 자녀들이 우리 주님을 만나는 그 기쁨과 그 감격을 다시 한번 누릴 수 있도록 임재해 주시고, 말씀을 들을 때 들을 수 있는 귀, 깨달을 수 있는 마음 허락하셔서 주님을 더 닮아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24장 18절부터 25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날에 같이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아뢰되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소서 하매, 아라우나가 바라보다가 왕과 그의 부하들이 자기를 향하여 걸어옴을 보고 나가서 왕 앞에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아라우나가 다윗에게 아뢰되 원하건대 네 주 왕은 좋게 여기신 대로 취하여 드리소서. 번제에 대하여는 소가 있고 뗄나무에 대하여는 마당질하는 도구와 소의 멍에가 있나이다. 왕이 아라운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갑을 쥐고 내게서 살이라. 갑 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하고, 다윗이 은 50세겔로 타작마당과 소를 사고, 아멘. 아멘. 요즘 여러분들은 어떤 고민을 하고 사시나요? 신앙의 생활을 살아가고 또 이제 나이가 먹다 보면 바라보는 관점과 중요시 여기는 게 좀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때. 누가 저한테, 이거 이제, 저는 이제 강해 설교를 하니까 끝나면 뭘 할까 고민했더니 욥기를 해주세요라고 하더라고요. 겁도 없이. 예, 설교 잘못 들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시죠? 예, 제가 지금은 안 해요 그랬어요. 왜요? 은퇴하기 2, 3년 전에 하려고. 왜냐하면 그때 되면 내가 욥을 더 이해할 것 같아 그랬어요. 예. 저는 요번에 이제 캠프에 가서 우리 청년들 집회하다가 이게 물병이 있잖아요. 물병이 있어서 물 먹고 싶은데 이게 안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있는 청년한테 불러서 이거 좀 따줘 그랬더니 청년들이 보고 웃는 거예요. 이거 못 따고 오니까. 그래서 내가 웃으면서 그랬어요. 연골이 나가서 그래요. 그랬어요. 양손에 연골이 사라져서 물따기가 이제 이건 미리 따놓은 거니까. 근데 모르고 놔뒀으니까. 저는 이제 이걸 따는 것도 요즘 우리 아내한테 부탁하래요. 그러니까 양쪽 손이 나가서 힘을 못 줘요. 지난번에 여기서 제가 구원에 대해서 설명할 때 한 자매를 불렀더니 왜 그 자매를 선택했냐고 내가 말한다고 잊어먹었어요. 그러니까 그 댓글이 온 거예요. 왜 그 자매를 선택했나요? 첫째, 나보다 힘이 없어 보여서 그랬어요. 왜냐하면 이 구원이 꽉 잡으면 내 손에서 안 나가야 되는데 한번 어떤 자매를 뽑아서 했더니 이 자매가 너무 힘이 세. 그리고 열심히 특심이야. 굳이 빼려고 그래. 그리고 구원이 취소될 뻔했잖아요. 꽉 내 손이, 내가 하나님이고 거기가 살면 내 손이 잡혀야 되는데 쭉 보는데 그 자매가 내가 좀 손이 약하니까 나보다도 약한 것 같고, 그리고 딱 보니까 눈치껏 잘해줄 것 같은 거예요. 그런 자매 있잖아요. 하라는 대로 너무 순종하면 힘든 사람. 딱 알 수 있는 사람을 제가 뽑았어요. 약하니까.
몸이 무너지기 시작하니까 보이는 것도 달라져요. 하나님이 사람에게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고 그랬죠. 흙으로 돌아간다는 게 뭔지가 느껴져요. 겉사람이 무너지는 걸 배우는 거예요.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인간이 얼마나 의존적 존재인지, 몸이 무너지니 누가 더 커 보여요? 하나님이 커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좀 더 나이가 먹으면 더 많이 무너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더 많이 하나님이 드러날 거 아니에요. 욥기는 왕창 한번 무너지잖아요. 나이 들어 해야겠구나. 그 생각을 내가 가졌어요. 저는 요즘 고민이 하나 있어요. 어떠냐면 중고등부 설교하기가 힘들어요. 뭐 그렇다고 못하지는 않아요. 근데 뭐가 생겼냐면 이게 생겼어요. 아직 내가 여러분 청년들을 보면 이런 게 있어요. 딱 하다가 설교를 안 듣거나 잘못하거나 그러면 어때요? 저 새끼를 이 세례 요한의 영이 역사하는 거예요, 제 안에. 저 독사의 새끼를. 이런 게 이제 올라오죠. 올라오면 이제 말이 막 나가는데 중학생을 딱 봤는데 애가 졸고 있는데 아우 귀여워. 그잖아요. 우리 아들 막 한참 어리는데 얘 그냥 이 예배 자리에 앉아 있는 게 귀여운 거예요. 요 자리에 있는 게 얘는 좋겠어요? 분명히 끌려왔지. 그잖아요. 알아서 오늘 얘네들이 아빠 저 마커스 갑니다. 온 게 아니잖아요. 끌려왔잖아요. 끌려왔는데 착하게 앉아있는 거야. 그것도 맨 앞자리에. 훌륭하다. 하나님의 축복이 너희 둘에게 있을 것이다. 그죠? 네, 옛날 어떤 목사님이 그랬어요. 경건한 부모를 둔 자식은 불행하다고. 끌려다니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너무 귀여운 거예요. 점점 내가 변하는 거예요. 변하는 거예요. 내가 변하면서 내 삶도 변하고 상황이 변하면서 뭐가 변하냐면 하나님에 대해서도 변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고2 때 주님을 영접했어요. 독실한 불교 집안에 태어나서 중3 때 교회에 왔고 그냥 교회에 좋아서 누님들이 많아서 아들 넷만 있는 집 우리 고등학교 남녀교제 못하는데 제가 신일고등학교를 나왔거든요. 거기는 미션이에요. 거기는 교회 다니고 허락해요. 학칙에 뭐라고 써있냐면 우리는 그때 여학생을 사귀면 정학을 먹어요. 그런데 교회 활동은 인정해줘요. 교회 가면 여자 만나잖아요. 예쁜 누님 만나잖아요. 그 누님 따라가다 주님 만났지만 어쨌든 좋았단 말이에요. 그러다 고2 때 주님을 영접했어요. 주님을 알게 됐어요. 주님을 알고 나서 내가 첫 번째 한 그때 기도 제목이 뭐냐면 이거였어요. 주님이 날 선택했다는 것. 주님이 내 인생에 하나님께서 내 인생 속에 나를 만나줬다는 그 감격과 감사가 어떤 기도를 했냐면 고2 때 제가 주님을 만나고 이렇게 기도했어요. 주님, 태풍이 불어와서 모든 건물이 다 무너져서 살 소망이 없을 때 그때 그래도 어떤 사람이 일어나서 다시 복갱이를 지고 소망을 갖고 건축할 수 있듯이 만약에 믿음의 환란이 와서 모두가 주님을 부인하는 그 시대가 있다 할지라도 그 자리에 일어나서 예수를 믿는 사람이 여기 있다고 고백할 수 있는 신앙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내가 예수를 믿고 한 첫 번째 고백이었어요. 하나님이 나를 불러줬어. 저는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고등학교 때 나를 불러주신 하나님 앞에 내가 뭔가 살아야겠다. 인생의 목적과 인생의 방향이 정해졌어요. 어떤 직업과 어떤 거는 몰라요. 전교 꼴찌를 했고 상황은 끔찍했지만 그 상황 속에 내 상황을 아시고 내 환경을 아시고 내 기질을 아시고 천지를 지신 하나님 나를 선택했다면 분명히 그는 계획이 있을 것이고 목적이 있을 것이다. 나는 내가 보는 내 상황이 아니라 그분이 나를 불렀던 목적과 계획, 난 그것만 바라보겠다. 고2 때 그것이 나의 고백이었어요. 그리고 청년에 들어가서 집안이 아주 끔찍했어요. 20대에 가서 집안이 다 무너졌어요. 냉방이 살았고 끔찍하게 살았고 부모님은 사라지고 아마 내 20대는 끔찍한 인생이 됐어요. 주님을 만났고 고백했고 살았는데 삶은 너무너무 가고 진짜 주님이 어떻게 이렇게 인도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나갔더니 곧장 강야 쓴물로 인도하고 광야 그 척박한 곳으로 인도해 가듯이 내 인생의 길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말도 안 되는 걸로 인도해 갔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삶은 끔찍한데
예배에 은혜 또한 있었어요. 은혜가 없으면 하나님이 없는 건데, 참 근데 하나님은 은혜는 주는데, 그러니까 만나는 주는데 뜨거운 태양이 공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를 알았어요. 그때 20대 때 이렇게 기도했어요. 주님, 하나님 진짜 살아계신지 안 계신지 너무 끔찍할 때는 전 잘 모르겠습니다. 이럴 때는. 근데 하나님, 저는 종교가 필요 없습니다. 저는 종교를 믿는 게 아니라 저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나의 이 끔찍한 상황과 삶을 속에서 끌어갈 수 있는 하나님밖에 없는데 나는 하나님이 필요하지 종교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약속하겠습니다. 20대를 다 드리겠습니다. 20대를 교회가 시키는 걸 다 하겠습니다. 20대 말씀 안에 거하겠습니다. 수련회를 우선시하고 예배를 우선시하고 교회 봉사를 우선시하겠습니다. 20대를 다 드리겠습니다. 주님. 그러나 내 나이 20대가 넘어 30살이 됐을 때에도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으면 저는 미련 없이 교회를 떠날 겁니다. 저는 종교가 필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필요한 거니까요. 그리고 저는 진짜 20대를 최선을 다했어요. 물론 하나님 보시기에 너가 100%냐 그러면 그렇지 않죠. 실망할 때 있고 낙담할 때 있고, 제가 너무 끔찍한 바닥에 떨을 때는, 바닥을 쳤을 때는 하나님 안 계세요 하고 시작한 게 담비였으니까. 그럼 반항이었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전심받고 이렇게 특심하고 되었는데, 교회를 차비가 없어도 2시간을 걸어왔는데, 2시간을 걸어와서 예배하고 봉사하고 2시간을 걸어갔는데,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열심히 했던 저는 점점 끔찍한 상황을 몰아가시고, 예배 시간에 가서 몰래 다방에 가고 당구장 가서 담배를 피는 쟤네는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요? 반항도 피기도 했어요. 그러다 또 주님 깊어지면 아닌데, 또 회개하다가 성경보다 끊고, 그런 반복하지만, 그러나 내 나름대로 20대에 최선을 다했어요. 2시간을 걸어오기도 했고. 너무 끔찍하면, 그래, 내가 어떻게 살지 모르겠다 그러면, 그래, 그러면 밖에서 아무것도 없다면 하나님의 거라도 채우자. 연희동 뒤쪽에 끔찍한 토담집에 살았는데, 거기서부터 걸어서 광화문까지 걸어가서 광화문에 생명의 말씀사 가서 생명의 말씀사에서 그 당시에 많이 보는 목사님들이 보는 주석을 꺼내다가 성경을 펴고 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적고, 배고프면 물 먹고 적고 말씀을 외우고, 내가 지금 할 게 없으면 성경이라도 보고 말씀 안에 거하겠다. 그렇게 20대를 하나님께 싸워봤고, 여름에 성경학교를 10번을 다녀서 도왔고, 10번을 갔어요. 1년에 10번. 월요일날 떠나 수요일까지 전라도에 가서 봉사하고, 또 떠나서 목요일부터 경상도에 가서 토요일까지 봉사하고, 토요일 나와서 가방 열고 다시 주일 봉사하고 다시 가서 월요일날을 이 2달 내내 했어요. 주일을 철저히 지키기로 작정했으니 아르바이트를 3개 했고, 아르바이트 숙직까지 했고, 수련회 가기 위해서 아르바이트 했고, 내 나름대로는 누가 봐도 하나님 쪽에 우선을 두고 두란노 경비의 차량을 계속 다녔고, 사랑교회 옥하는 목사님 계실 때 수요예배 낮에 다녔고, 말씀을 붙잡고 말씀이 좋다 하면 가서 예배 드리려고 그러고 하나님 앞에 서려고 노력했고, 우리 청년들이 저한테 어떻게 목사님은 그 끔찍한 환난 속에 20대에 타락하지 않았어요? 내가 비법이 하나 있다. 그 비법이 뭐예요? 나는 타락할 것 같고 시험에 들고 하나님이 안 계실 것 같을 때 예배의 자리에 나왔다. 경배의 찬양에 갔다. 은혜가 돼요? 안 되지. 안 되지. 그래서 맨 뒤에 앉았지. 안 보이는데. 맨 앞에 앉아서 은혜 안 되는 얼굴 있으면 이건 사단이잖아요. 여기는 잘하셔야 돼요. 여기는 자신 없으면 한 개씩 뒤로 가서 이렇게 해요. 그잖아요. 왜? 그 상태로 나가면 타락하니까. 이 상태로 내가 나가면 하나님께 멀어질까 봐. 그래도 하나님 나라 가면 내가 할 말은 있으니까 버텼잖아요. 하나님 은혜의 끈을 놓지 않으려고 했었잖아요. 은혜는 주님이 줘야죠. 그래서 그 자리를 지켜갔다. 나는 언제 바닷가 간 줄 아세요? 여러분? 상태 좋을 때.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80대 90대 100대 100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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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0대
요즘 우리 가정의 상태가 안 좋다. 어딜 휴가를 가고 쳐가요? 기도원 가세요. 아멘 안 하죠? 그때 바닷가 가봐요. 자살하고 싶어요. 알아요? 그때는 하나님께 나와야 돼요. 언제 바닷가가 상태 좋을 때? 상태 좋을 때 바닷가 가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알아요? 하나님이 지었으니까 20대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놀랍게 10년을 들였더니 30살에 신학교를 보냈어요. 야, 너무 고시식하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 내가 5년만 할 걸. 30살에 들어갔어요. 30살에 들어갔더니 신학교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고 들어갔잖아요. 근데 신학교에 갔더니 교회에서 날고 긴다는 애들이 다 모여 있어요. 다 회장했고 반 이상은 다 기타 치고 찬양 인도하고 나는 기타도 못 치는데 말들은 다 잘해요. 회의를 하면 회의가 안 끝나. 진짜 말들은 다 잘해. 더 중요한 거 3대 목사님 아들, 장로님 아들 진짜 기독교 안에 줄줄이 전통과 진짜 다 있는 거예요. 천민이 하나 있었어요. 신학교를 갔는데 부모님이 아직 예수를 안 믿어. 형제가 안 믿어. 신학교를 갔는데 불교 집안이야. 나는 3대 때 기독교를 기도받았을 때 나는 어렸을 때 바냐 바라 마라 왔다 들었대. 그러니 이게 잽이 돼요? 잽이 되냐고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때 고민은 하나예요. 하나님이 날 써줬으면 좋겠다. 들어왔더니 너무너무 쟁쟁한 모태신앙부터 기도부터 받고 진짜 기독교 어렸을 때부터 훈련받던 애들이 쫙 있는데 나는 중간에 껴서 그래서 제가 룻을 사랑한 거예요. 제가 룻기를 썼잖아요. 왜? 제가 룻기를 왜 썼는데 모압여인 룻. 암몬과 모압은 롯의 두 딸이 롯을 성폭행하고 난 이상한 족속이잖아요. 그래서 신명기에 하나님의 총회에 영혼이 들어오지 못한다. 그러니까 너네는 절대 하나님께 예배하지 못하는 족속이다 하고 저주받은 족속이 모압 족속이에요. 모압 여인, 과부, 힘없는 자. 근데 그 여인을 하나님이 성경책에 한 이름을 집어넣고 그 여인을 예수의 조상으로 삼은 거예요. 저는 눈이 번쩍 뜨였어요. 저는 룻기를 얼마나 본지 몰라요. 하나님이 뭘 봤을까? 하나님이 이 여인에 뭘 봤을까? 뭘 봤길래 이 여인을 이렇게 선택했을까? 내가 이방인에 태어났고 아무것도 없지라도 내가 롯 같은 하나님이 보는 그것만 있다면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지 않을까? 30대에 나는 그게 꿈이었어요. 한 번 하나님이 나를 사용해 주는 것. 제 기도는 이거였어요. 하나님 저를 한 번만 사용해 주세요. 하나님 사용했어요. 그리고 보니까 너무 기독교 집안이 쟁쟁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한 줄 알아요? 그때 성경을 미친 듯이 연구했어요. 미친 듯이. 그냥 얼마큼 읽었다고 말하지 않아요. 미친 듯이에요. 미친 듯이. 그때부터 이렇게 성경을 줄치고 보기 시작했어요. 미친, 고시 공부하듯이. 왜 그런 줄 알아요? 이거예요. 이게 진리라면. 이게 진리라면. 내가 미친 듯이 공부해 놓으면 공부한 게 하나님이 아까워서라도 한 번 써주겠지. 하나님 저를 써주세요라고 말하기 전에 하나님이 날 쓸 수밖에 없게 먼저 내가 미친 듯이 한번 하나님 앞에 말씀을 공부해보자. 기도해보자. 죽도록 해보자. 야, 아깝다. 아까워서 한번 써줄게. 그 마음으로 제가 다니는 학교를 모세의 광야 40년이라고 생각하고 미친 듯이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한 번만 써달라고. 그게 내 소망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우리 아내와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딱 하고 신혼여행을 가서 신혼여행 가서 이제 우리 아내, 남 부부가 됐잖아요. 첫 마디가 뭐였는지 아세요? 여보, 내가 미리 얘기할게. 사역자의 길은 교회 사역이 아니라 선교도 가고 왔다 갔다 하잖아요. 어디 갈지 모르잖아요. 내가 살다가 혹시 어디 가서 변을 당한다면 나를 너무 붙잡고
슬퍼하고 낙심하지 마. 나는 그냥 하나님을 위해 최선을 해 살아갈 거야, 인생. 달려갈 거야. 당신도 달려가. 절대 아줌마가 되지 마. 이 아줌마란 이런 뜻이에요. 나는 하나님 앞에 꿈꾸고 왔는데 아무 생각 없는 여자 집에 왔더니 진짜 TV와 드라마 보고 아무 생각 없는 여자가 나는 그러면 남편의 의무는 지키겠지만 사랑할 수는 없어. 내가 사랑하는 여인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인이어야 돼. 난 당신이 하나님 앞에 같이 달려갔으면 좋겠어. 그러니 살다가 혹시 내가 죽으면 미련 갖지 말고 그냥 하나님 바라고 살아. 재혼해도 돼 그랬어요. 상관없어. 천국에서 가서 만나. 그냥 괜찮은 거야. 여기까지는 멋있었는데 그 다음 말을 제가 한 게 지금 생각하니까 쪼다였어요. 그게 뭐냐면 이거예요. 나도 그럴 거야. 신혼여행에서 할 말은 아니잖아요. 그죠? 나도 그럴 거야. 나도 미시가다가 당신이 죽으면 있고 하나님을 살아갈 거 재혼하면 할 거야. 지금 생각하면 이거는 사망이에요. 사망. 그 말까지 하면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그냥 하나님은 열심히 있었지 아직 성숙하지 못한 거였어요. 할 말과 안 할 말을 분별이 안 되는 건 성숙하지 못한 뜻이거든요. 근데 우리 아내가 날 보면서 이 새끼가? 이게 아니라 이거 아니야. 왜냐하면 내 얼굴에 진짜 하나님을 위해 나는 죽고자 하는 최선에 달려고자 하는 그 열심을 받기 때문에 상처가 안 되고 그냥 받아진 거예요. 그때는 그랬어요. 전 전도여행을 딱 청년들과 가면 중요한 게 있어요. 전도여행 시작할 때 다 전화 걸어요. 돌아올 때까지 전화 못 한다고. 전화 못 해요. 오직 사진도 안 가져가요. 오직 전도지에 하나님의 일만 집중해요. 전도여행 갔는데 어떤 청년이 슈퍼에 가서 자기 혼자 딱 갔는데 캔커피를 먹고 있어요. 개박살 나요. 올라가 이 새끼야 그래 저는요. 올라가. 캔커피 처먹으러 왔어? 너가 여기 전도 온 거 우리 기독교인 거 다 알고 있어. 왜 개인 행동해? 먹고 싶으면 총무한테도 함께 먹던가. 여기 와서는 기도하고 선교하고 여기에 집중해야지. 캔커피를 묵상해? 목말라? 가 이 새끼야 서울로. 전 죽였어요 진짜요. 그런 걸 또 용납 안 했어요. 그 시간대에 무조건 거기에 집중했고 딱 돌아와서 전화 주고 끝나고 헤어졌어요. 무서웠어요. 진짜 무서웠어요. 우리 둘로스 목사들이 저한테 뭐라고 말하냐면 개같이 끌려다녔대요. 그렇게 말해요. 나중에 이제 좀 나이 먹고 크니까 이제 자기 이제는 말할 때가 됐다 할 거 한번 보이는데 딱 나가서 그러더라고. 저는 김남관 목사님한테 개처럼 끌려갔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제 와서. 근데 그때는 저는 그랬어요. 아직도 제가 잔재가 남아있지만 하나님 향해서 그때는 죽고자 그런 마음을 먹었어요. 40대가 넘어가면서 달려오기 시작했는데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나라만 막 생각하다가 보니까 제 안에 이런 게 드는 거예요. 자신이 없는 거예요. 끝까지 목사로 은퇴할 자신이 없는 거예요. 존경했던 목사님들이 무너질 때, 나이 들어 목사님들이 은퇴한 다음에 이해하지 못하는 행동을 했을 때 나는 갈 수 있을까? 저분들도 열심히 달려왔는데 내가 이 길을 갈 수 있을까? 그때 제 목표는 이거예요. 목사로서 잘 은퇴하자. 목사로서만 잘 살아도 하나님을 부끄러워하지 않겠다. 하나님께 위대한 영광, 아무리 이 땅에서 내가 5만 명 목회한다고 해서 과연 사람들이 보기에 큰 거지 하나님 보시기엔 과연 그럴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요즘은 뭔지 아세요? 요즘 제가 생각하는 걸 나누기에 오늘 출애굽기 강의하다가 방학 시즌 마지막에 여러분에게 마음을 나누고 싶어서 제가 사무엘을 하러 바꿨어요. 미친 듯이 주님만을 바라보고 달려와서 이것저것 하다 보다 보니까 진짜 귀한 게 뭔가가 요즘 보면서 내가 이 다음에 하나님 뺐을 때 어떻게 살 때 보면서 온 말씀이 사무엘하 24장의 말씀이에요. 사무엘하 24장은 다윗의 마지막을 성경이 기록한 거예요.
물론 이듬해 열왕기상으로 나오면 다윗의 그 마지막이 나와요. 근데 열왕기상은 이제 다윗이 나이 늙어서 마지막 죽게 되는 장면을 쓴 거고, 다윗의 마지막에 하나님과 치열하게 달려왔던 마지막의 기록은 사무엘하 24장이 마지막이에요. 근데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 좀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멋지고 아름답게 마무리하는 게 아니라 다시 인구조사를 하다가 벌받는 장면으로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왜 이 장면을 다윗의 마지막으로 기록했을까요? 이거는 사울의 마지막과 비교해보면 좀 분명해져요. 사울의 마지막을 보여드릴게요. 사무엘상 31장. 사무엘상 끝장은 사울의 마지막이고 사무엘하 끝장은 다윗의 마지막이에요. 사무엘상 31장 3절에서 6절 보세요. 사울이 패전하며 활 쏘는 자가 따라잡으니 사울이 그 활 쏘는 자에게 중상을 입은지라. 그가 그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내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 받지 않는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나 무기를 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감히 행하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사울이 자기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러지매 무기를 든 자가 사울이 죽음을 보고 자기도 자기 칼 위에 엎드려져 그와 함께 죽으니라.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무기를 든 자가 그 모든 사람이 다 그날에 함께 죽었더라요. 사울의 마지막은 이거예요. 끝까지 사울은 80세에 죽거든요. 다윗은 70세에 죽어요. 10년을 더 살아요. 근데 나이 80세에 전쟁터에 나갔다는 것은 힘이 강건하다는 뜻이에요. 그죠? 예. 세상적으로 잘 먹었으니까, 세상적으로 잘 됐으니까, 지 성질 다 풀었으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마음 편안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자기 성질대로 산 사람이에요. 기독교인들이 왜 힘든 줄 아세요? 성질대로 못 살아 힘들어요. 다윗은 70세에 죽었어요. 그것도 이부자리에서, 전쟁터가 아니라. 근데 10년에 일찍 죽어요. 10년이나. 왜? 젊었을 때 개고생했으니까. 사울이 창 던지고 사울 때문에 광야에 나가 개고생을 해서 몸이 다 나갔거든요. 몸이 싹 나가버렸어요. 제가 창세기보다 펑펑 운 점이 있어요. 창세기 50장 끝날 때. 요셉이 마지막 죽는 임종에 대해서 얘기할 때요. 요셉이 죽을 때 그 형제들에게 유언을 해요. 요셉이요, 형제들의 베냐민을 빼고 제일 막내에 가까워요. 그죠? 근데 그 형제들은 살아있어요. 요셉이 왜? 총리가 왜 먼저 죽었을까요? 예, 노예살이와 감옥에서 몸이 다 나갔거든요. 싹 나간 거예요. 사울은 죽을 때까지 왕이었고 기분 나쁘면 창 던진 사람이에요. 성질대로 살았어요. 지 마음대로 살았어요. 그래서 사울의 마지막을 이렇게 기록해요. 모두가 다 죽는 거예요. 사울을 따라간 자는 다 죽음이었어요. 성경이 기록한 거예요. 이 땅에 네가 왕으로 살고 네 마음대로 살고 힘있게 살고 가진 걸 살았지만 사울은 하나님이 이렇게 보는 거예요. 너는 죽음을 향해 달려갔고 네 마음대로 산 건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다. 결국 비참하게 죽고 부끄럽게 죽었어요. 뭐라고 그래요? 저 이 할례 받지 않는 이방인들이 날 죽일까 봐, 모욕당할까 봐 그렇게 죽어버리는 그게 사울이었어요. 왜요? 사울은 왜 이런 삶을 살았는데요? 자, 사무엘상 15장 보세요. 15장 24절에서 31절 볼게요. 사울이라는 사람의 삶의 가치와 기준이 정확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사무엘상 24장은요, 사울에게 아말렉을 치면서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명령하는 것을 사울이 듣지 않고 하나님이 사울의 나라를 어떻게 해요? 너를 날려버리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 두려움이죠. 널 날려버리겠다. 여러분, 보통 이런 말을 들으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회개를 해야 돼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24절부터 보세요. 사울이 이 말을 듣고 어떻게 반응을 하나?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적지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꼭 회개하는 것 같아요. 청하오니 지금 내 죄를 사하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하여금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하니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하고, 사무엘이 가리고 돌아설 때 사울이 그의 겉옷자락을 붙잡으며 찢어진지라. 사무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서 떼어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셨나이다.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니 그는 사람이 안심으로 결코 변개하지 아니하심이야. 무서운 말씀이죠.
근데 사울의 반응 보세요. 30절부터.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사 하더라. 이해가 됐어 이게? 범죄함을 회개해야 되는데 이렇게 말해요. 내 백성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래요. 사람들 앞에서 나를 높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날 범죄해서 죽인다는데 이 무서운 말 속에도 여전히 그는 사람을 두렵고 세상 걸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만 잘 되면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인정받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일단 나중이에요. 일단 날 데려가서 인정시켜달라는 거예요. 이게 사울의 마인드예요. 그래서 사울은 이 마인드로 살았어요. 자기를 높이는 거에 반대하는 다윗 같은 자가 나타나면 던져버려서 쳐버려. 왜? 나보다 높으면 안 되니까.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도 안 되거든요. 그것은 그는 하나님을 높이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빙자해 자기를 높이는 자였으니까. 그의 죽음은 자기의 힘을 의지하다가 결국 어떻게 돼요? 부끄럽게 죽었어요. 이게 하나님을 버린 자의 마지막이라고 얘기를 해요. 다윗은요, 다윗은 재밌어요.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래요. 그런데 마지막 사무엘하 24장을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보세요. 24장 1절. 벼랑간 다윗이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 인구를 조사하게 하신지라 라고 인구 조사가 시작돼요. 그러니까 이 본문을 보면 우리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하나님이 다윗을 격동했으니까 다윗을 하나님이 했잖아 이렇게 느낄 좀 번역 같은데 정확한 건 그게 아니라 역대상 21장 1절에 보면 이 상황을 정확하게 이야기해요. 보세요.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누가? 사단이. 자, 벼랑간 인구조사를 시킨 건 이거예요. 사단이 이렇게 들어가서 다윗의 마음을 건드렸죠. 인구조사를 시킨다는 건 내 백성이 갖고 있는 국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가진 것, 세상이죠. 그 다윗조차 세상에 빠지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이런 거죠. 이런 거. 오늘날 집에 와서 야, 하나님이 나 사랑한다. 우리 염려 없다. 왜요? 통장이 5개다. 부모님이. 주식이 뛰고 있다. 펀드도 잘 된다. 아빠들은 빌딩도 올랐다. 어리석은 부자처럼 창고에 다 채워서 이제 난 누리면 되리라 하는 이 세상의 것으로 안정감을 누리는 것.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 내보내서 첫 번째 가르친 게 뭔지 아세요? 신앙의 첫 번째가 뭔지 알아요? 광야는 세상을 상징하거든요. 세상의 것으로 어떤 것도 채울 수 없어요. 믿음의 길을 갈 때 처음 배우는 게 뭐냐면 만나요. 하늘의 것으로 채워야 된다 너희는. 그게 안정감이어야 되는데 다윗조차도 세상으로 빠졌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다는 뜻은 어떤 뜻이냐면 그가 언제든지 주님에게서 잘 살아왔다고 이 성경은 얘기하지 않아요. 왜? 우리의 본질이 연약하니까. 다 넘어지고 실수하니까. 우리는 우리 환경과 어려움이 오면 우리 쪽에 고민할 수밖에 없는 본질 가진 인간이니까. 다윗 또한 그랬잖아요. 밧세바를 범할 때도 이방인 왕처럼 그랬고 또 오늘도 똑같은 거예요. 인구조사를 배랑을 하게 된 거예요. 내가 얼마나 그동안 왕으로서 이 나라와 국력이 얼마나 잘 됐는가. 이걸 하나님이 꺾어버린 거예요. 다윗은 그러면 안 되거든요. 갓 선지자를 보내서 선포했어요. 3가지 벌을 내렸어요. 결정에. 첫 번째, 7년 동안 도망 다닐래. 7년 동안 기근이 있을래. 석 달 동안 도망 다닐래. 그리고 3일 동안 재앙이 있을래. 여러분 7년 길잖아요. 그러니까 다윗 그었어요. 석 달과 3일이냐. 다윗이 평생에 싫은 게 뭔지 아세요? 제가요 이사 가는 게 지긋지긋해요.
요즘은 옛날과 이사가 다르잖아요. 포장 이사 해주잖아요. 그리고 사실 솔직히 뭐 이삿짐 옮겨놓으면 내가 정리도 안 해요. 우리 아내가 다 해요. 나는 그때 그렇게 말해요. 여보는 설교할 게 많아서. 하고 교회가 있어요. 그리고 짐 보고 이렇게 한숨 쉬고 있으면 우리 아내가 날 보고 그래요. 가. 한숨 쉬고 가. 갔다 오면 진짜 우리 아내는 특별한 은사가 있어요. 어떻게 그 많은 짐이 다 들어가죠? 근데 일단 그래도 이사하면 머리가 아파요. 왜 그런지 알아요? 저는 이사를 60번 이상 다니다 60번부터 안 셌어요. 지긋지긋하게 이사를 다녔어요. 옛날 이사는 또 다 포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제 손이 나가는데 연골이 나가 닿는 거는 노가다부터 해서 안 해본 일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주위에 연골 양손에 나간 사람 봤어요? 의사가 뭐라는 줄 알아요? 이건 노가다처럼 사용했다는 거예요. 저보고 직업이 뭐냐요, 의사가? 가만히 있다가 목사인데요. 그랬더니 목사님 혹시 교회를 계속 고치시고 교회를 계속 지으시나요? 그래서 내가 아니요, 저 그 정도는 아닌데요. 왜요? 다쳤나요? 목사님, 이거는요 다친 게 아니에요. 달한 거예요. 쓰신 거예요. 아니, 저 그 정도로 가난한 목사는 아닌데, 젊을 때 많이 썼나 봐요. 젊을 때 얼마큼 썼길래 양손이 나갔니? 그만큼 썼어요. 안 해본 거 없이 다 해봤어요. 안 해본 아르바이트가 없어요. 물론 안 해본 아르바이트는 술집에서 이건 아니에요. 그 정도를 빼고는 노가다부터 숙직부터 세상 사람이 말하는 그 모든 것은 다 해봤어요. 다 해봤어요. 이사가 싫은 거예요. 다윗은요, 도망가는 게 싫은 거예요. 얼마나 도망 다녔는데. 블레셋까지 가서 미친 척 했는데 그 짓을 또 한다고? 싫은 거예요. 그래서 딱 짧고 간단하게 딱 3일. 그죠? 전염병 선택해요. 그랬는데 이 3일이 보통 3일이 아닌 거죠. 예? 사무엘아 보세요. 24장 15절. 이에 여호와께서 그 아침부터 정하신 때까지 전염병을 이스라엘에 내리시니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백성의 죽은 자가 7만 명이래요. 단은 이스라엘 북쪽이고 부엘세바는 끝이에요. 7만 명이 죽어난 거예요. 당시에. 어마어마하죠? 지금도 이렇게는 안 죽어요. 난리가 난 거예요. 하나님도 이 재앙이 끔찍함을 알고 드디어 갓선지를 보내서 아라운의 타작마당에서 번제를 드리라고 얘기해요. 요게 다윗의 마지막 기록인 거예요. 하나님이 증언하고 싶은 것, 하나님의 다윗 그러면 알려주고 싶은 것, 하나님의 마음의 합한 중심이 뭔지를 보여주고 싶은 것, 다윗의 마지막. 우리는 다윗 그러면 골리앗을 치는 것만 얘기해요. 왜? 우리는 승리를 원하니까. 내가 지금 아무것도 없어도 거대한 거를 난 이기고 싶은 거예요. 왜? 우리가 세상이 너무 거대하니까. 내가 나가는 싸움이 너무 골리앗 같으니까 우리는 맨날 다윗 같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것을 물매 떨드는 것. 부셔버리고 싶은 마음. 성경이 마지막으로 기록한 건 그 문제가 아니에요. 다윗의 이 실수를 통해 다윗도 실수하고 끔찍한 일을 할 수 있지만 도대체 사울과 다윗의 차이가 뭔지 아니? 사울은 실수를 하면 결론이 뭘로 갔냐면 하나님이 없더라. 걔는 끝까지 자기더라. 끝까지 자기 명예와 자기께 중요하더라. 자기를 높이고 자기 문제만 해결되면 괜찮다고 하더라. 근데 다윗은 이 문제를 해결할 때 다윗은 어때는 거예요? 아라운의 타작물에 나오는 거예요. 아라우나가 너무 좋게 여긴 거예요. 왕이 와서 한다는 게. 그래서 아라우나가 자기가 제시를 해요. 보세요. 23절 보세요. 23절, 24절 보세요. 왕이여, 이 왕은 다윗이에요. 아라우나가 이것을 다 왕께 드리나이다. 하나님도 또 왕께 아뢰되 왕의 하나님이 와서 왕을 기쁘시게 받기를 원하나이다. 뭐가 강조됐어요? 왕이 강조되죠. 그죠? 왕, 그죠? 왕이여 왕께 드리나이다. 왕께 아뢰되 왕의 하나님 와서 왕을 기쁘시게 원하나이다. 다윗의 왕을 칭송하는 거예요. 그런데 24절에 다윗이 이렇게 말해요. 왕이 아라운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그래요. 내가 갑을 지고 내게서 살이라 갑오시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랴 하고
다윗이 은 50세겔로 타작마당에 소를 사요. 우리 사무엘 하는 은 50세겔로 나오지만 역대상 21장에 가면 금 600세겔로 나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요 번제, 아라운의 사무엘하는 번제 드릴 것만 은 50세겔이에요. 그 땅까지 사버린 거예요. 금 600세겔을 가지고 아예 내가 하나님께 드릴 이것을 빌리지 않고 내가 값을 치어서 사고 값을 치러 드리겠다. 내가 값을 치는 하나님께 제사하지 않겠다. 이걸 딱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재앙이 그쳤다라고 성경이 마무리해요. 자, 이걸 지금 하나님이 증언하는 거예요. 다윗의 신앙이 뭔 줄 아니? 사울보다 더 끔찍하게 실수할 때도 있었어. 사울보다 더 잘못할 때도 있었어.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인 건 사울보다 더 나쁜 짓이에요. 다윗도 세상을 의지할 때가 있어. 마지막에 세상에 의지하다가 이런 재앙을 줘. 사울이나 다윗이나 실수한 건 똑같아. 뭐가 다른 줄 아니?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속사람이 뭔 줄 아니? 다윗은 적어도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하나님 앞에 값진 거를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 여러분, 이 아라운의 타작마당이 뭔 줄 아세요? 이 타작마당이 어떤 데인 줄 아세요? 여기가 바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모리아산이에요. 아브라함이 값 있는 이삭을 하나님이 드린 곳이 여기예요. 여기를 다윗이 값 있는 제사를 드렸어요. 솔로몬이 여기에 값 있는 걸 준비해서 하나님의 솔로몬의 성전을 여기다 세워요. 솔로몬이 성전을 세고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이 성전에 갇힐 뿐이 아닙니다. 하늘의 하늘도 하나님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하나님의 이름이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을 향해 기도하면 하나님 들어주십시오. 여기에 우리의 마음과 값지게 하는 겁니다. 솔로몬의 성전을 세우고 바로 여기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우리의 죄를 구속한 그곳이 바로 여기예요. 이 땅이에요. 제가 요즘에 바라보는 게 뭔지 아세요? 20대는 하나님보다 내가 더 보였어요. 하나님을 봤는데 하나님 나 무너져도 예수 믿는 사람 여기 있겠다고 고백할 수 있는 내 고백. 20대도 30대에는 20대에도 하나님 다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살아계셔야 됩니다. 내가 드리겠습니다. 30대에도 하나님 나 써주십시오. 미친 듯이 보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 써주십시오. 40대 넘어서 하나님 타락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목사로 은퇴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왔지만 진짜 거기에는 나가 같이 공존했어요. 그런데 신앙의 삶을 쭉 흘러가다 보니까 하나님 제가 남는 게 있어요. 하나님밖에 없더라고요. 신앙은 이런 거더라고요. 하나님이 있고 내가 있는데 내가 커지면 하나님이 작아지더라고요. 내가 작아지면 하나님이 커지더라고요. 내가 내 것에 붙잡히면 하나님께 안 보이더라고요. 내가 하나님께 붙잡히기 시작하면 내 것이 작아 보이더라고요. 풍랑이 커 보이면 예수가 작아 보이고 예수가 똑바로 보이면 풍랑이 작아 보이더라고요. 이게 신앙의 법칙이더라고요. 우리는 이 싸움을 하더라고요, 다. 근데 여러분이 하나님께 나올 때 이런 마음은 있나요? 똑같은 시간과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 저 값지게 드리고 싶어요. 그저께 청년 집회 가서 제가 욕을 했어요. 그냥 새삼스럽지 않죠, 그죠? 맨날 욕하는 욕 그까짓 거 요즘 욕을 안 해서 문제죠. 요즘 많이 안 하잖아요, 제가. 네. 질문. 꼭 청년의 질문 중에 술, 담배가 죄는 아니잖아요. 죄예요, 이 새끼야, 그랬어요. 넌 죄야, 이 새끼야. 다 죄나 너는 죄야, 이 새끼야, 너만. 왜 나만요? 그 질문했으니까 넌 죄야, 이 새끼야.
왜 죄일까요? 제가 우리 교회 청년들과 나누면서 뭘 본 줄 아세요? 하나님께 쪽에 은혜가 있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달려가는 자의 질문과 내가 내 쪽에서 세상 걸 하고 싶은 자의 질문이 갈리더라 이거예요. 그리고 그 갈리네는 결코 이 질문 안에는 세상적으로 더 많이 가더라. 질문을 보면 걔가 갖고 있는 속사람이 나오더라 이거예요. 여러분, 죄라는 건 그렇게 단순하게 기아니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살인 이런 거는 그렇겠죠. 아주. 그러나 그렇게 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목사가 성경 안 봤어요. 좋아요. 안 봤어요. 죄요, 아니에요? 안 볼 수 있죠. 그죠? 근데 내일 설교인데 성경을 안 보고 설교해요. 죄요, 아니에요? 죄라고 하잖아요. 소주 한 병 깠어요. 소주 한 병 먹어요. 죄요, 아니에요? 모르죠? 내일 월드컵 시합이에요. 이제 손흥민이 그 전날 소주 한 병 까고 아침에 휘청하다 넘어졌어요. 죄요, 아니에요? 죄죠? 당장 축구협회 난리 날 거예요. 어떻게 월드컵 시합 전날 선수가 자기 관리를 안 하냐고. 죄란 하나님의 목적과 방향성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죄예요. 너는 왜 죄인 줄 알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할 수도 있어요. 저도 했으니까. 근데 이런 거예요. 제가 담배 필 때 어떤 마음을 핀 줄 아세요? 내가 은혜를 받을 때 어떤 마음인 줄 알아요? 끊어야 되는데. 왜? 더 값진 걸 하나님께 드리고 싶으니까. 예배 드릴 때 좀 애인이랑 같이 와도 손 좀 잡지 마세요, 좀. 하나님을 잡아 좀 그날은. 왜? 좀 더 값진 예배를 드리고 싶으니까. 아니, 온 거 감사해야죠. 잡을 수 있죠. 잡을 수 있어요. 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다윗의 마음이 뭔데? 하나님이 기록한 게 뭔데? 나는 값없이는 하나님께 안 드릴 거야. 값 있는 거 드릴 거야. 그게 하나님이 다윗에 받은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얘는 실수하고 넘어지는데 항상 내 앞에 있을 때는 어떤 마음이냐면 가장 귀한 것을, 가장 값진 것을 드리고 싶은 게 다윗이었다고요. 사울은 아니었거든요. 그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분이 보이면 그 하나님이 여러분이 어떤 분이에요? 왕이라면서요. 누가 왕을 그따위로 대해요? 창조주라면서요. 누가 창조주를 그따위로 대해요? 예수 안 믿는 우리 가족은 신앙이란 주일날 빠지면 안 되고 하나님이 우선순위며 정직하고 열심히 사는 걸로 알아요. 왜? 누구 때문에? 제가 그렇게 살았으니까요. 6일 동안 봉사했으니까요. 주일날 교회 가기 위해서. 6일 동안 심부름했으니까요. 주일날 예배하기 위해서. 내가 귀한 걸 드려야 세상도 우리 하나님이 귀한 거 알아요. 내가 값진 걸 드려야 세상도 알아요. 내 친구들은 주일날 제가 안 가는 걸 알아요. 자기 결혼식도 가지 않았으니까. 어떤 것도 주일날 저는 안 갔어요. 결혼하고 첫 번째 생일날 우리 아내가 있을 때 아버님 생일날도 예배 드리고 왔어요. 그런 줄 알아요. 가장 값진 거를 싸움했으니까. 물론 가다가 못할 때 있고 넘어질 때 있고 막강한 반대하는 가정 속에 어떤 때 우리가 잠시 타협할 수도 있지만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마음속에 드려야 되는데 더 좋은 걸 드려야 되는데 제가 연예인들한테 이 말 하잖아요. 저도 크리스찬인데 술 먹어요. 잘못됐다고요. 크리스찬은 그딴 말 안 해. 교회 다니는데 저 술 먹어요. 그 말은 해. 교회는 신천지도 나오니까. 크리스찬은 그런 말 안 해. 크리스찬이 왜 하나 예수를 증거해야지? 먹을 수 있어요. 그럼 크리스찬은 이렇게 말하죠. 저도 크리스찬인데 술을 먹지만 안 먹는 게 더 좋죠. 이렇게 말하죠. 전할 것과 안 전할 건 알아야 되잖아요. 귀한 것과 안 귀한 건 알아야 되잖아. 우리 예수님이 싸구려인가요?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값없는 걸 드려도 되는 분인가요?
그게 아벨과 카인의 제사잖아. 아벨은 값진 걸 드리고 삶을 드리고 카인은 아니잖아요. 주님이 그 얘기한 거예요. 다윗이 어떤 애인 줄 아니? 실수해, 잘못해, 세상 의지해, 판단 잘못해, 실망하면 죽기도 해, 문제도 있어. 그러나 내가 다윗을 사랑하는 이유가 있어. 얘는 너 실수했구나 하고 하나님을 바라본 순간 언제나 나한테 값진 거를 드리려고 애쓰는 애야. 그래서 내 마음에 합한 자야. 그게 다윗이야. 제가 요즘에 바라본 건 이거예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란 걸 알기 시작했어요. 그래, 하나님 바라보면서 내 남은 인생에 그래도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값진 거를 좀 더 드리고 내 시간과 삶 속에 값지게 살아가면 누가 날 봐도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그러겠지. 값 있는 것, 우리 하나님께 좀 더 값진 걸 드리는 예배, 삶, 우리 모두가 그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똑같은 시간을 지만 값지게 드리겠습니다. 값지게 찬양하겠습니다. 값 있는 거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 우리를 보면서 이게 나를 사랑하는 거야, 이게 나의 예배야, 얘네가 내 마음에 합했어 하는 다윗 같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살아가는 삶 속에 내가 실수할 때도 있고 넘어질 때 있고 이렇게 기도해도 세상 것이 보일 때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설 때는 다윗처럼 값 있는 찬양, 값 있는 예배, 값 있는 것 드리는 신앙 되겠습니다. 주님, 제 인생 속에 내가 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커지고 하나님이 값져지는, 하나님이 귀해지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면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바라왔습니다.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을 받아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우리 인생 속에 가장 귀하고 값진 것을 드려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는 인생 되게 인도하여